예,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 한 구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319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19페이지 빌립보서 1장 27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한 구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큰 소리로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찾으셨습니까?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을 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 한 구절을 가지고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는 말씀으로 피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네. 여러분 청량리 밥 퍼주는 목사님 아시죠? 네, 제일도 목사님. 네. 저희들과 교류를 좀 자주 하고 있습니다만 이분의 그 신앙 간증을 들어보면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북 사람으로서 유교 때 월남하에서 오직 자기 하나를 나놓고 15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제일도 목사님은 위에 형님도 없고 동생들도 없고 오직 하나예요. 그런데 이 참 사춘기 때 그렇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방황을 그렇게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중학교 시절 학교 생활에 늘 충실하기보다는 아버지 묘소에 가서 그렇게 많이 울고 아버지를 그렇게 그리워하곤 했다고 합니다. 어머니를 따라서 이 교회 생활은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 하루는 말이죠. 이 전도사님이 아마 이 중고등부를 가리키는 전도사님이 니네 아버지는 지옥 같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에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전도사님이 우리 아버지 지옥 가는 거 봤습니까?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그 뒤로 교회는 내가 절대 안 나가리라 이렇게 결심하고 교회의 발을 딱 끊고 이제 천주교 성당을 다니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수도원을 다니면서 자기는 신부가 되기를 원했다고 그래요. 네, 신부를. 그러면서 이곳저곳 성당이나 수녀원을 다니면서 알게 된 것이 이 수녀원에서 열심히 수도 생활을 하고 있는 지금의 그 반려자를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네? 부인 되는 분이 수도 생활을 하면서 미션 학교에 국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보다 5살이 더 많다는 거예요. 5살이. 그런데 자기와 결혼을 안 해주면 농약 먹고 죽겠다고 막 그렇게 따라다녀가지고 할 수 없이 이 수녀님이 말이죠. 수녀원에서 나와가지고 그 남자와 이제 결혼을 하게 됐는데 처럼 나이 22살에 결혼을 했다고 그래요. 22살에. 그래서 자신은 고등학교를 이제 검정고시를 패스해서 이제 강나로 신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 신학생이었고 이 부인 되시는 분은 이제 수녀원을 나와가지고 국어 선생을 하면서 가정을 책임지며 신혼 생활을 하는데 홀어머니 그 어머니를 이제 모시고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는 전형적인 개신교 신자예요. 그런데 이 어머니는 쫙 소리를 막 크게 지르면서 이렇게 주여 주여 그렇게 해야 기도를 하는 어머니고 부인은 수녀원에서 조용히 기도하며 살던 분이라 기도를 해도 너무 조용히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이렇게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기도를 하니까 어머니는 며느리를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그게 무슨 기도냐. 그리고 자기 아들보다도 5살이 더 많으니까 어머니는 그게 계속 못마땅하고 그러는 겁니다. 또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또 못마땅하게 생각한 거예요. 무슨 기도를 하나님이 기먹었느냐? 주여 소리를 바지락 지르면서 막 하면서 그게 무슨 기도냐고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못마땅하게 하면서 정죄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 체일도 전도사는 중간에 너무 이게 어려운 거야. 이제 어머니 눈치도 봐야 되고 또 부인의 눈치도 봐야 되고. 그런데 이제 23살에 아들 하나를 얻었대요. 아들 하나를 얻었는데 어머니가 이 손주를 봐줘야만이, 며느리는 학교에 가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그래서 벌어온 돈으로 가정을 이끌어가고 자기는 신학생으로서 학교 가서 공부를 하는데, 이 어머니가 며느리하고 조금만 틀어지기만 하면은 나 기도원 갈란다 하고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애를 볼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한 번은 어머니가 얘를 봐줘야 되는데, 얘 봐줄 생각은 안 하고 기도원으로 그렇게 가버리고 그래가지고 이제 부인이 두덜두덜 하면서 밥상을 이제 남편에게 차려왔다는 거예요. 부인이 말이죠, 막 두덜두덜 하면서 그러니까 이 밥을 먹으면서 내가 애기였고 신학교 가서 공부하고 올 테니까 당신은 그냥 학교 가라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자꾸 막 투덜투덜하고 그러니까 이 제일도 목사님이 밥상을 엎으려고 한 것은 아니었는데 어떻게 이 발에 밥상이 걸려가지고 그 밥상이 확 뒤집어졌다는 거야. 그것을 본 부인이 이제 더 화가 나가지고 팍 퍼붓는 소리를 하니까 제일도 이분이 화가 나가지고 밥상을 2번, 3번 팔로 더 차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이 학교에다 전화를 따가더니 저 며칠 못 갑니다 하고 둘은 넣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제일도 이분이 이제 마음을 추스리고, 여보, 내가 잘못했어. 그래도 나는 뒤끝은 없잖아 하면서 잘못했다고 이렇게 막 비는데, 이 부인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뒤끝까지 있으면 그게 사람이야? 짐승이지? 그렇게 밥상을 발로 차고 화를 내면서 뒤끝까지 있으면 그게 사람이냐고, 짐승이지 하면서 막 소리를 막 부인이 지르더라는 거예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한동안 하나님 앞에도 너무 죄송하고 또 부인에게도 얼마나 미안한지 한동안 너무 힘들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인간이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래서 얼마 전에 이 다일 공동체 행사가 있어가지고 저희를 초대해가지고 저희들이 갔는데, 그때도 무슨 일이 있었어 보니까.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항상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 제일도 목사님이 화만 나면은 우리는 무조건 도망갑니다. 일단 도망가고 본다는 거예요. 사람은 굉장히 호탕하시고 베드로적인 성품을 가지고 있어서 이분이 많은 사역도 하시고 훌륭한 일도 많이 하시는데, 사람이 근본적인 성품은 여러분 바꾸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좀 내 자존심이 좀 상하는 일이 있다든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죠. 사람은 그런 실수를 통해서 여러분 자신의 연약함을 알게 되는 것이고 더 겸손을 배우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남의 연약함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군대를 제대하고 서울로 올라가서 교회를 다니는데 지하가 굉장히 깊은, 지하가 굉장히 계단이 내려가는 그런 곳에 제가 교회를 다녔거든요. 근데 거기서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무슨 충격을 받았냐? 사모님이 방실이거든요. 방실이 아세요? 뚱뚱한 분이 있어요. 방실이.
예, 예, 그런 분이에요, 사모님이. 그런데 목사님은 굉장히 왜소해요. 아주 기도 짜고. 그런데 나는 기도하러 위해서 그 지하를 갔는데 그 사모님이 목사님 위에 올라가지고 목을 조르고 있었어요. 나중에 그 사모님하고 목사님하고 이혼을 했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다 그래요. 목사님이 돼도 그렇고 전도사님이 돼도 그렇고 수도자가 돼도 그렇고 여러분 장로가 돼도 그렇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조금씩 변화되어 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한 번 넘어졌다고 해서 결코 낙심할 것도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수백 번, 수천 번 일어섰다가 넘어지고 일어섰다가 넘어지고 반복해서 걷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자주 넘어지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변화의 삶으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 거예요. 지금까지. 오늘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보면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때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은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주고 그곳을 떠난 뒤에도 꾸준하게 성장해서 바울의 선교비를 후원했던 교회였어요. 어느덧 10년이 흘러서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다는 소식을 들어요. 빌립보 교인들이. 그때도 빌립보 교인들은 그 교회 목회자를 그 머나먼 로마까지 가게 해서 사도 바울을 도와주고 끊임없는 후원의 길을 잊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했고 또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 고마움을 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소식을 빌립보 교인들이 듣게 되고 그러면 근심하고 걱정하니까 바울이 빌립보서를 쓰면서 자신이 비록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지만 복음은 매여 있지 않는 것이다. 나는 이 감옥에 갇혀 있지만 복음의 진보를 더 이루고 있다고 그 성도들을 위로하면서 빌립보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할 것을 오늘 부탁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어떤 것이 합당하게 사는 것인가?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걸까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을 때는 이 땅의 것,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양 우리가 어떻게 해서라도 이 땅의 것에 집착하며 살았던 우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통하여서 우리를 마귀의 종에서 건져주시고 지옥의 형벌에서 건져주시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저 영원한 세계가 영원히 준비되어 있다는 걸 알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걸까요, 여러분? 복음에는 세 가지 핵심적인 덕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걸 여러분 다 믿으시죠? 믿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이 복음의 세 가지 핵심적인 덕, 여러분 이것만 잘 지키며 살아도 여러분들이 천국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상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또한 이 세 가지 덕만 꾸준하게 실천하며 살아도 여러분 천국의 높은 곳을 여러분들은 차지할 수 있을 줄 저는 믿습니다. 첫째로 복음에 합당하는 삶이 뭐냐 이거예요. 첫째로는요, 여러분 청빈한 삶을 사는 겁니다. 청빈한 삶. 이 타락한 인간의 이 모든 생활은요, 좀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하는 이 탐욕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오늘날 전쟁이 일어난 이유도 뭡니까? 다 이 욕심 때문에 일어나는 거거든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라고 그러잖아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게 되어 있어요.
참 사람이요, 어떤 욕심을 딱 품으면요, 마귀가 그걸 딱 기가 막히게 알아요. 주중에 어느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 권사님의 남편인 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남편은 교회를 안 나오고 권사님은 교회 생활을 참 잘하는데, 이 남편이 다 입버릇처럼 뭐라고 말을 하냐면, 아유 저런 병신들, 저런 멍청이들 하면서 누구한테 얘기를 하냐면, 어떻게 보이시피싱에 당하냐 막 이러고 다녔다는 거야. 네? 아니 어떻게 보이시피싱에 그렇게 당하냐, 저런 머저리 같은 인간들.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말했던 그분이 최근에 5천만 원을 당했대요. 근데 왜 5천만 원을 당했느냐 그랬더니, 대출을 받으려고 딱 생각을 하고 있었대요. 대출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뭘 하려고 딱 마음을 품었는데, 이 마귀가 그걸 귀신같이 알아가지고 이 보이시피싱을 딱 어떻게 연결해 줬대요. 그래가지고 이 남편이 5천만 원을 보이시피싱이 날렸으니, 부인이 말이죠, 또 얼마나 그보라고 당신 하나님을 믿으라고 할 때 믿지 않고 그런다고 해가지고 코 껴가지고 교회를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남편이 5천만 원의 값어치를 하고 교회를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남편이 열심히 교회 생활하는데, 이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경찰에서 잡았다고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보니까 그 범인이 20대고 그 범인의 부모님이 권사님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이스피싱을 했던 그 젊은이가 뭐 돈을 잃는 것도 아니고 뭐 돈을 다 썼는지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보이스피싱을 하는 그 어머니가, 권사님이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사정사정해서 그 1,000만 원을 물어줬답니다. 1,000만 원을. 그런데 처음에는 그 잡았다는 소식을 듣고 막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는 거야. 그래도 여러분, 1,000만 원은 또 받아가지고, 비록 4천만 원은 손해봤지만, 여러분 그 4천만 원을 값어치를 치르고 예수님을 믿고 지금 교회를 다닌다고 그래요. 우리가 어떤 욕심을 보면요, 마귀가 이걸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내가 좀 돈이 필요하고 돈에 대한 욕심이 조금 잡잖아요. 대출이 됩니다고 수없이 와요. 핸드폰에 대출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인간의 욕심 때문에 얼마나 많은 죄를 집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인간의 완벽한 인간의 모습으로, 그분은 완벽한 인간이요 완벽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이 완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가, 33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가를 유심히 보라 이거예요. 그 예수님의 삶을 성 베르나르도는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예수님의 일생은 탄생에 있어서 가난하셨고, 그 생애 동안은 더 가난하셨고, 십자가에서는 더없이 가난하셨다. 예수님이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사건을 지켜본 율법사가 어느 날 선생님께,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생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선생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이 그 율법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래도 네가 나를 따라오겠느냐?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선생이여, 내가 무슨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가로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시니, 그 부자 청년이, 선생님, 제가 이런 계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잘 지켜왔는데 저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네가 온전하고 잘진대 가서 너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으리니 그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그 청년에게 말씀했대. 그 청년의 영생에 대한 관심은 있었지만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얘들아,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날 예수님을 이용해 가지고 부자 되려는 사람 많고 세상에서 높임받고자 하는 사람 많지만 정작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 사람은 여러분 힘이 적습니다. 예수님의 참된 증인의 삶을 살았던 성도들을 가만히 보면은요, 여러분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신들의 이 안락한 생활도 때로는 포기하고 주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따랐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12 제자들의 위대한 점이 뭡니까 여러분? 그 배를 기르고 생계를 유지하는 배를 그물을 삼아서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부르셨을 때 곧 즉시, 성경에는 즉시라고 그래요.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배가 부르면 주님을 잘 믿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13장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음식을 주어서 배가 부르게 했더니 그들이 나를 잊고 말았구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하나님이 풍족한 음식을 주셨는데, 먹을 걸 입을 걸 풍족하게 주셨는데 그들이 나를 잊어버리고 말았구나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중세 때 사람들이 돈이 최고야, 너 나을 것 없이 모두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을 점점 멀리할 때 하나님이 프랜시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프랜시스야, 내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다. 내 교회를 바로 세우다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프랜시스는 충실하게 이 청빈한 삶을 살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줬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의 인간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고 닮은 사람이 성 프란시스코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은요, 많은 물질이 들어와도 자신을 위해서는요, 최소한의 경비를 사용하고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불쌍한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대부분의 성도들은요, 물질이 많아지면 여러분 어떻게 빠집니까? 여러분, 육적 생활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물질이 많아지면. 천국에 대한 분명한 신앙적인 가치관이 있지 않으면 수많은 그런 시간들을 말이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골프 치는 데 시간을 허비하고 여행하는 데 시간을 허비하면서,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는 장로 직분을 가지고 권사 직분을 가지고 살지만 오히려 영적으로 그런 것들은 퇴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로 인해서 퇴보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는 말이죠,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사람이 물질이 막 풍부해지다 보니까 오히려 영적으로 이제는 퇴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고 자신을 위해서 누리며 살아가는 것은 좋은 신앙의 모습은 아니에요. 네. 그러게 우리가 주님을 신실하게 따라선 사람들의 하나 같은 공통된 삶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았는데, 그 복음에 합당한 삶 중에 한 가지 위대한 덕이 뭐냐? 바로 예수님의 그 청빈한 삶을 귀하게 여기며 본받으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여러분 높이실 때도 있고 낮추실 때도 있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풍부에 처해보기도 하고 가난에 처해보기도 했지만 나는 어떤 환경이든지 자족하는 삶을 살았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축복하셔서 많은 물질을 부어준다 할지라도 그거 가지고 말이죠, 골프나 치러 다니고 여행이나 하러 다니고 그러면 여러분 자가용이 빵꾸 안 날 것도 빵꾸 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검소하게 먹고 검소하게 사는 신앙인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한 가지요, 분명한 사실은 저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저는 굶기지 않을 줄 저는 확신한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제가 직장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3년 동안 직장 생활하고 늘 교회하고 직장하고 뭐 학교하고 이런 거밖에 모르고 살았는데 2천만 원을 제가 모았어요. 2천만 원을 모아가지고 이제 그 신학대학원 그 석사학위 받는다고 거기에 돈도 좀 쓰고 또 생활이 어려우니까 꽃감 빼듯이 조금씩 쓰다가 나중에 500만 원이 딱 전 재산으로 남은 거예요. 전 재산. 그런데 저 광양에서 저보고 부흥회를 인도해달라고 해가지고 거기를 가보니까 부흥회를 인도하고 하는데 세상에 다른 목사님들은 부흥회 가면 잘도 얻어먹고 오고 사례비도 많이 받고 온다는데 가보니까 그 목사님하고 어느 집사님이 돈 때문에 이게 틀어버리단 거예요. 나는 그냥 그런가 하고 말하지 않고 있어야 되는데 아니 얼마가 때문에 그런데요? 물어보니까 500만 원이라. 이게 계속 이게 괴로운 거야. 500만 원. 제가 그래서 거기서 500만 원을 다 털고 왔어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는요 이 전 재산을 바칩니다. 그런데 앞으로 있잖아요. 30배, 60배, 100배로 돈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게 좀 하나님 해주세요. 나는 그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지금까지 풍족하게 살다가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우리 미국에 사시는 형님이 병원 그 장례비도 다 자기가 내주고 나중에는 그 돈을 갖다가 싹 모아가지고 우리 누님이 저한테 혼자 다 주는 거야. 깜짝 놀랐어요. 아니 왜 그러냐고, 이걸 왜 나한테 주냐고. 그랬더니 네가 수고했으니까 네가 그걸 받아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 또 우리 누님이 말이죠, 거기서 그러는 거야. 아버지가 나한테 유언을 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두 전도사님들한테 200만 원씩을 주라고 그랬다는 거야. 나는 그 소리를 들은 적이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 누님이 200만 원씩을 주고 나머지를 저한테 다 준 거야. 저한테. 그랬더니 우리 큰 형수님이 시험이 들어가지고 성전에서 우는 거야. 자기한테 안 준다고. 그 권사님이시거든. 그래서 제가 우리 그 권사님한테, 권사님, 아니 내가 이 돈을 내가 다 가지겠느냐고. 내가 어련히 알아서 줄 걸 그걸 참지 못하고 권사님이 그러면 되냐고. 해가지고 500만 원을 떼가지고 권사님을 드렸어요. 그리고 조금 있는 거 가지고 내가 쓰고 있는데 이번에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이 박 목사님 남은 거 이제 사경회 때 아예 다 드려버리시라고. 아이고 자기 돈이 아니라고 함부로 너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이 돈에 대한 욕심이 맞으면 사람이 죄를 많이 지더라고요. 네. 두 번째, 여러분,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은요, 여러분, 순결한 삶입니다. 순결한 삶. 예수님은 이 세대를 가리켜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대는 이 노아의 시대나 소돔과 고모라 시대보다도 더 악하고 음란한 시대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그랬어요. 또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만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귀 쓰는 그릇은
금그릇이라고 은그릇이라고 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심령을 하나님이 귀히 사용하시더라 이거예요. 전남 광주 가까운 어느 시골에 이 정량이라고 하는 처녀가 살았어요. 정량. 그런데 시골 가난한 농사집 과부의 딸 그 다섯 자녀 중에 막내딸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 언니들은 말이죠, 이곳저곳 시집을 가서 그런 대로 잘 사는데 이 정량만은 폐결핵이 심해가지고 시집도 못 가고 가난한 살림에 변변한 치료도 못하고 지내다가 어느 날 하루는 지게에 실려가지고 깊은 산중으로 그 딸을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정량이 생각하길 자기 병이 심하니까 산중에 갖다 버리려고 하는 줄 알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무등산 기슭으로 얼마나 가더니 아주 쓸쓸한 산 구석에 토담집 두 채가 있는데 그 마루 위에 자신을 내려놓더라는 거예요. 그곳은 폐결핵 환자 여자들이, 폐결핵 중환자 여자들이 그렇게 격리되어서 죽을 날을 기다리면서 살고 있는 요양소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요양소인데 소망실이라고 썼더라는 거예요. 소망실. 그곳에는 환자들을 위해서 희생 봉사하고 있는 천사 같고 어머니 같은 김춘자라고 하는 그런 동정으로 사는 수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량은 자신의 신세를 생각해 보니까 너무 처량하고 슬프더라는 거예요. 남들은 그렇게 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데 자기만 무슨 발자로 이런 병신의 몸이 되어가지고 이런 곳에서 죽는구나 생각하니 너무 슬픔이 막 밀려오더라는 거죠. 어느 날 거기에 김준호 선생님이 찾아와가지고 이 정량의 삶의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김준호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정량은 5 형제 중에 제일 축복을 받은 여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말은 정량의 비위를 거슬리게 했다는 거예요. 나보고 무슨 제일 축복을 받았다고? 무슨 축복을 받은 내가 사람이냐? 버림받아 지게에 실려가지고 이 산중에 온 내가 축복은 무슨 놈의 축복이냐고 선생이 분수 없이 나에게 말을 한다고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대요. 근데 정량이 그곳에 머물면서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김춘자 수녀의 어머니 같은 그 따뜻한 사랑을 받으면서 신앙심이 조금씩 자라가게 되니까 예수님 믿는 것이 굉장히 기뻐지고 자기가 건강해서 시집가서 자녀 낳고 가정에 빠졌던 내 영혼이 그렇게 빠졌다면 내 영혼이 어떻게 될까 생각하니 그제야 김준호 선생이 그 말하는 것이 조금 이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정량이 신앙이 더 깊어져 가게 될 때 그녀의 입에서는요 예뿐이요 아니요가 없었다고 그래요. 이 요양소에는 약 20여 명의 폐결핵 환자들이 있었는데 이제 정량도 거기에 온 지 약 7년 만에 어느 날 마당에서 펌프질을 하다가 각혈을 하며 이 정량이 쓰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이 피를 토하고 위덕해가지고 술에 실려가지고 병원으로 보내가지고 산소 호흡을 시키고 그런 가운데 정성스럽게 간호사들의 보살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새벽 2시에 이 여인이 숨이 끊어졌다고 그래요. 곁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이 눈물을 짓고 서 있는데 얼마 후에 이분이 다시 깨어났어요. 그동안 그러면서 자신이 죽은 후에 체험한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두 천사가 자기 곁에 딱 나타나더니 손목을 잡고 천국으로 안내하면서 구경을 시켜주더랍니다. 그런데 그 천국이 어찌나 화려한지 인간의 말로는 형용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천성을 구경하는 중에도 그 중에도 유독 더욱 화려하고 찬란한 성이 보이더래요. 그래가지고는 천사에게 저기는 누가 사는 성이냐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거기는 동정녀 성이라 이렇게 말을 해주더래요. 동정녀들이 사는 성이다. 주를 위해 일평생 동정을 지키면서 산 사람들이 가서 사는 곳이다. 이렇게 하더랍니다. 그런 구경을 하고 깨어난 이 정량은
너무 기뻐가지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예수 잘 믿으라고, 예수 잘 믿으면 결코 헛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그 자기를 문병하기 위해서 찾아온 그 김춘자 수녀에게 나는 스승을 바로 만나 행복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감사하며 눈물을 흘리더래요. 그러면서 호흡이 더욱 급해져 가고 입술에 피기가 죽어져 파리해져 가면서 정량이 하는 말이 기쁘다, 기쁘다. 진심으로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량이 김춘자 수녀 보고 어머니 지금 예수님이 저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숨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불행한 인생이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복된 영혼이요 행복한 여인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순간순간 우리가 회개 생활을 잘해서 육체의 순결뿐만 아니라 여러분 마음의 순결한 영혼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여러분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은요 이 순결의 덕을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가시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은요 사람 보기에는 미련한 자 같아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지혜로운 자였고 사람 보기에는 연약한 자 같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강한 자였고 사람이 보기에는 무명한 자 같으나 하나님 앞에는 유명한 자로서 하나님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그릇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거룩을 사모하며 순결하게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의 세 가지 덕 중에 두 번째가 바로 이 순결의 덕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여러분 순종의 덕입니다. 순종의 덕. 다윗을 가리켜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합하다고 하는 것은 다윗이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순종을 잘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빠르게 성화돼요. 순종을 잘하는 사람. 왜냐하면 순종을 잘하는 그 영혼 속에 성령님이 자유롭게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가만히 봐보세요. 히브리서 5장 8절 9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순종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드려진 기도가 뭡니까? 아버지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둬달라고 하지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스웨덴보르그라고 하는 사람 아시죠? 이분이 저 영계에는 아주 천재의 천재, 영의 세계는. 이분이 쓴 천국과 지옥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님께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극내적 천국에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분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냐,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는 3층 천에 사는 성도들은 이런 뜻이에요. 그곳에는 참으로 순진무구한 영혼들이 사는데 아주 어린아이 같이 아주 순진무구한 영혼들이 그곳에서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 가장 가까운 곳에 사는 천국의 이 시민들은 천사들의 눈으로 볼 때 마치 어린아이들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발가벗고 있는 것처럼 또 보인대요. 어린아이가 발가벗고 있잖아요. 근데 부끄러움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 까닭은 순진무구하는 그래서 벗고 있어도 부끄러움이 없는 것으로 상징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발가벗고 지냈던 것이요, 그들이 불순종하고 순진무구한 상태가 잃어버렸을 때 벗은 것을 부끄러워하여 무화과 잎으로 몸을 가리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천국의 가장 높은 곳, 하나님이 계신 곳, 천국의 수도 새 예루살렘 성에서 살고 있는 성도들은 하나같이 어린아이와 같은 단순 순진무구한 성도들로 보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그 불순종하는 사울을 사무엘 선지자가 책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해요? 번제물 하나님이 기뻐하신 줄 아십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기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을 바치는 것보다 더 낫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것은 점쟁이의 속임수만큼 나쁜 것이고 교만한 고집은 우상을 섬기는 것만큼 나쁜 것이라고 책망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잘하는 성도가 돼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웃사람에게나 사람의 말에도 잘 기울이고 순종을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을 잘하는 사람은 사람에게도 순종을 잘하게 돼 있어요. 신앙생활은 오래 했다고 하는 사람도요, 자기의 의로 똘똘 뭉쳐가지고요, 도대체 남 얘기를 말하면 듣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남 얘기는 전혀 안 들어요. 목사가 좀 권면해 주려고 해도요, 목사를 잡아먹으려고 하지 전혀 듣지 않습니다. 그럼 몇 번 권면해 봤다가 안 듣잖아요. 쓰는 카드가 있어요. 좋으실 대로 하시지요. 자신이 항상 최고야, 최고.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도 못 말려요. 하나님도. 그럼 목회자가 권면을 할 때는 그 영혼이 잘 되도록 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네. 요한 깐시오라는 사람이 있어요. 1397년 폴란드 태생이고 크라쿠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신부가 되어서 신학교 교수와 목회를 하고 있는 분이셨습니다. 근데 이분은 1년에 꼭 한 번씩 성지순례를 하는 분이었는데 어느 날 성지순례를 하다가 산적을 만난 거예요. 산적을. 그래서 이 산적이 말이죠, 다짜고짜 돈 내놔 딱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털어놨어요. 이게 전부냐? 라고 산적이 그러니까 예, 이것이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산적이 좋아, 솔직해서 좋구만 하고 목숨만은 살려주겠다고 하면서 그 보낸 거야. 그래서 이 요한 깐시오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은 다 뺏기고 산적들에게서 이제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서 산적이 가는 반대길로 가고 있는데 한참 가고 있다가 말이죠, 번뜩 어떤 생각이 드냐면 자기 이 옷 속에 깨매놔 여기다가 비상금으로 넣었던 돈이 딱 생각이 나는 거야.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라도 빼앗겼으면 큰일 날 뻔 알았는데. 그런데 이 요한 깐시오는요, 이 비상금이 딱 생각이 나더니 그 산적이 가는 곳으로 막 달려가면서 여보시오, 여보시오 소리를 지르면서, 그러니까 산적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저놈이 우리를 죽이려고 온다냐? 요한 깐시오가 말합니다. 아까 미처 내가 생각을 못했는데 여기 옷 속에 돈이 들어있는 걸 내가 미처 생각을 못했어요 하면서 이것만 저 받으시오 라고 하면서 그 돈을 내놓으니까 1마리의 양심이 떴던 산적들이 당신 누구냐? 당신은 누구냐? 라고 해서 이분이 사실은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요 하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산적이 거기서 회개를 했다는 사실. 여러분, 돈을 털릴 때는 끝까지 다 털려버려야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걸 가지고 좋아가지고 그런 산적들이 구원을 받겠어요? 하나님은 오늘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너희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이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뭘까? 여러분, 복음에는 3가지 덕이 있다고 그랬어요. 3가지 덕. 첫째는 청빈의 덕이 있어요. 청빈의 덕.
둘째는요, 순결의 덕이 있고, 셋째는 순종의 덕이 있어요. 순종의 덕.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땅에서 열심히 일도 하고 또 노력도 하면서 살되,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고 여러분 검소하게 살아가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물질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많이 하나님 나라에 저축하는 성도는요, 많은 상급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거. 둘째로는 여러분 순결하게 살아가는 걸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것. 세상은 너무 음란으로 타락해가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영혼을 기뻐하세요. 그리고 사람에게도 하나님에게도 순종을 잘하는 성도는요, 여러분 영적으로 빠르게 성화되게 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세 가지 덕을 잘 실천해서 언제나 검소하게 살려고 하고,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물질도 사용하고, 언제나 주님 뜻 안에서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마음과 마음까지도 순결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또 언제나 순종을 잘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높은 천국을 차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잊을 수가 없었고 늘 그들에게 고마움을 생각하며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그러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오늘 우리 성정교회에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복음에 합당한 삶이 뭘까 되새김질하면서 더욱더 검소하게 살게 하시고 더욱더 순결하게 살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람에게도 순종을 잘하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